하나님, 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울었던 날.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불행해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던 밤. 그 순간 하나님은 제게 가장 가까이 계셨고 예상 못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행복이 너무 당연한 줄 알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늘 말했습니다. 참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남편과 두 아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는 삶.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오며 아이들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냥 조금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린 끝까지 함께일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끝까지 함께일 거라고.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은 너무 지쳐서 제 곁을 떠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람을 버릴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길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은 몸을 무너뜨리고 외로움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미움은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도하려 무릎을 꿇으면 눈물이 먼저 쏟아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불행해야 하나요? 그 말만 반복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아이 손을 잡고 먼 길을 걸어가던 날 저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마트에 가서 과자를 고르는데 제 아이들은 괜찮아 하고 웃으며 소시지 하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착하고 밝은 모습을 보일수록 제 마음은 더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 몰래 화장실에서 울다가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얼굴을 한 적이 있었나? 한숨이 아니라 울음이 아니라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앞에서 저는 그냥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끝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한텐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나는 버림받은 걸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도 보고 계세요? 아니면 저만 못 본 척 하시는 건가요?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상처가 너무 커서 믿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내는 일이 많아졌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아픈 거라는 걸.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너무 무너져서 너무 아파서 제 마음이 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렇게 처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기도 후에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그대로였고, 빚은 그대로였고, 아픔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제 기도만 외면하십니까? 그 말 하나로 밤을 새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평범했던 하루의 끝. 막내 아들이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뛰어가며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벌을 내리시려면 저에게 내리세요. 아이들에게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날 수술실 앞에서 저는 제 생애 가장 길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떨리는 손을 틀어주며 말도 안 되는 공포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말로 들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프구나. 그동안 많이 아팠구나. 너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며 멈춰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지만 누군가가 아이를 발견해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아이의 첫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나 기도했어. 하나님, 나 아파도 괜찮으니까 엄마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 울면 나는 더 아파. 그 아이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외면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거라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라고. 우리가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셨던 거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붙잡아 주세요.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뜻밖의 위로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바꾸고 계신다는 걸. 이제 저는 저의 지난 시간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분명 아픔 속에 있을 겁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난, 속으로만 삼키는 눈물, 끝나지 않는 불안.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느끼지 못해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울음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쳤다면, 무너졌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을 때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아멘. 이제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버틴 이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삶이 무너져 내려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고통의 이유를 알기 전에 사랑을 먼저 알게 해주세요. 응답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게 해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작은 빛 하나를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마음 깊이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